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과 힘의 권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여 아합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 상심하여 침실에 누워있던 아합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것을 취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가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 충족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스라엘의 악함이 묵과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생명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도 필수적으로 보장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에게 신성 모독과 왕에 대한 모독죄로 적용하여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는 나봇의 죽음이 공의로운 율법에 의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잔인하게 죽이고 나봇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빼앗은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후손 대대로 영원히 상속되어야 할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가 행한 것을 그대로 되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일은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의 집에 속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부정적인 왕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또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이 돌보아야 할 백성인 나봇을 죽이라는 거짓 문서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을 선동해서 무고한 그의 소유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성내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얻어 기뻐하려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그 가문에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